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12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율법을 존중하라입니다. 우리 원력에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라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존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 품성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반대말은 이기심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존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사랑 품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율법을 존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산상보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팔복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법이고 또 도리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과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율법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친히 공생의 기간에 다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친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하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율법하면 그 느낌이 좋은 느낌입니까? 조금 안 좋은 느낌입니까?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율법 그러면 나쁘게 인식돼 있어요. 율법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하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 폐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율법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의식법, 다시 말해서 제사법,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곡식을 갈아서 제사를 드리는,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법, 이런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그건 다 폐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제사법과 의식법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율법의 그 대표적인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더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 완전케 하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은 율법에 담긴 그 뜻, 율법에 담긴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떠하라고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렇죠,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지키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왜 법을 제정하죠? 국민으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 자신이 누군 줄 압니까? 죄인인 줄 알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이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국법을, 나라가 정한 법들을 지킴으로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 사랑은 준법에 있습니다. 준법은 곧 무엇이다? 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을 계속해서 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법, 그것이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나타내는 거죠.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어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말씀을 또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태도가 있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들을 성실하게 지켜감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완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도 율법을 정말로 사랑하고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때는 어느 때입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예요. 종말.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 천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이 율법으로 이 세상을, 특별히 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난 이 율법은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천지는 언제 지금 있는 하늘과 이 땅은 언제 사라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말씀해요. 그 전까지 마치 천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두 가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율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통치하시겠다. 또 하나,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1.1획도 사라지는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요.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 행동이 있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게 되죠?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웃이 있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무엇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었어요.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태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행동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걸 열심히 지키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사가 왔어요.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달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지키면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열심히 준수하고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라고 주셨다? 지키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우리의 모습에서 놀라우리만큼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딱 두 가지 행동으로 요약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누구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강령이라 이 말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놓아 가르쳤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선지자들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의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이웃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뭐가 없냐면 삶의 원리가 없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그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운전을 합니까? 도로 교통법에 근거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고 내 안전도, 상대방의 안전도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해서 간다면 어떤 근거 있이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면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그리고 이웃을 대하고 국가를 대해야 우리의 모습에서 이웃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연약하게도 정말 부족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는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구주 주신 율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10계명을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1계명에서 10계명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10계명을 모르는 성도가 의외로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데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되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삶의 근간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구단은 외워도 10계명은 못 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복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율법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렇게 나는 율법의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0절 읽어보면 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입에 고백으로 말로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하게 하나님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니십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찬송가도 펼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평소에 성경을 어떠한 것이 중요해요?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놔요. 가지고 와요. 갖다 놔요. 성경은 그냥 이동수단이요. 그냥 교회 올 때 가지고 왔다가 집에 가면 텔레비 옆에다 놔두고 아니면 성경 가방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성경 가방 들고 왔다가 성경 가방 집에 놔뒀다가 또 집에 놔둔 성경 가방 그대로 들고 왔다가 또 놔뒀다가 여러분의 성경도 괴롭겠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계명 중 어떤 것 하나도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율법에 대한 태도를 확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성경 그 어떤 것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피는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지키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열심히 지키면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피고 맺는 꽃과 열매가 뭐예요? 사랑일 뿐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여실히 맛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존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늘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그 이유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존중해야 돼요.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내려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역사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늘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던 시대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왕 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던 시대는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수여하신 그 율법을 정말로 중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율법을 주신 누구를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때, 타락의 길을 갈 때 율법책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어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경 공사 같은 것을 하다가 율법책을 찾고, 율법책을 찾으니까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그 율법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율법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성경을 주신 누구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며 지키며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할 수 있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율법을 존중하며 지키는 것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에 지금 우리가 목을 매잖아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에 있는 책이 엄청 우리 자녀 교육에 문제가 많아요. 학교에 있는 책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 기사를 캡처를 해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읽을 책들이 지금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서가 들어가서 아니면 그 책을 고르는 일에 어떤 학부모가 자원해서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벗어난 것들을 제거하고 기독교 사상적인 걸 넣으려고 하면 한 권도 넣을 수 없대요. 한 권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카페에 북카페 저쪽 만들어 놨는데 책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셨어요, 아직도? 책꽂이에 책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고 건전하고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들을 마음껏 꺼내서 읽도록, 그 책을 읽는 재미가 교회 북카페 안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들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교육인지를 그 북카페에 꽂혀있는 책들을 꺼내 읽음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할 줄만 알면 그 아이는 어디 가도 잘 적응하게 돼 있어요. 왜?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권위 구조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애하고 순종한다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부모님께 호소할 줄 아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군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는 잘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요. 왜? 말에 대한 태도가 곧 그 말한 그 상대방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면서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하네, 저 녀석이 나를 존중하지 않네, 저 녀석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구나,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언어의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디랭귀지, 표정과 액션, 자기 행동이에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질문합니다. 엄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자기 뜻에 안 맞는 것은 엄마 내가 호소하고 싶어요. 내 아빠 호소하고 싶어요. 제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이런 대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음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존중하는 태도, 사랑하는 태도를 자녀들이 보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바르게 대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부터 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권위자들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고 바르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또 공동체의 권위자들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는 그 말로 모든 것을 퉁쳐요. 우리 김혜정 성도님도 사춘기 아들 만나니까 질풍노도 같은, 저도 아들 둘 딸 하나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 사무엘이 제일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어요. 아주 사춘기가. 그런데 지금은 그 사춘기가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가고 없어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잘 듣고 어느 날부터 아빠 말에 엄마 말에 바른 태도를 막 취하는 걸 봐요. 아, 지나가 버렸구나.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춘기니까 이해해야 돼. 물론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춘기니까 다 용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춘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바른 태도로 경청하고 바른 태도로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춘기 같은 때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복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존중하시고 또 지키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이 12월 한 달 동안 지키고 또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은 율법을 존중하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귀히 여기시고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율법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존중하시고 율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